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8절, 33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가 먼저 거룩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마치 조금 세속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편한 단어로 속성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뭐 속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바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셋째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넷째는 품꾼을 고용했으면 바로 일당을 지불해라. 다섯째는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여섯째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가난한 사람이건 힘이 있는 사람이건 공정하게 대하라. 일곱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마라. 여덟째는 내 이웃에게 사기쳐서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아홉째는 동족,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너의 이웃이 잘못을 했으면 그를 잘 타일러라. 열째는 동족, 동포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열한째는 외국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살 때에 억압하지 말고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성경책에는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카피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장은 예를 들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무엇이 거룩한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외에 거룩한 일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구절을 추려서 오늘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자세히 열거하여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모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뜻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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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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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사랑한 밤. 우리가 거룩을 사랑으로 바꿔 부른다 해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거룩을 사랑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다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거룩과 사랑이 더 뚜렷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사랑을 거룩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사랑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라면, 율법의 말씀이라면,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은 성도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 즉 자기의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생명이 다하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와 목적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한 등이 굽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픔이 있는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봤습니다. 그 여인이 아프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아팠으니 그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엄연한 율법 위반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왜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 이런 치료하는 일,
이런 노동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안식이라는 것도 아셨고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해가 충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례 위반과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실천입니다. 안식일 규례 위반과 거룩의 실천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요한복음 8장에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간음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요. 율법학자들이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게 되는지 보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에 대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음행에 대한 율법의 목적은 음행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 중에는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내 눈이 다쳤으면은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동일하게 쳐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소중하다,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것을 알게 하는 데에 그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나쁜 일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은 음행이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큼 악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죄다. 그 율법에 의해 그 여인의 간음이 죄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음행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남녀가 잠시 사랑을 나눈 게 뭔 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율법이 없으면 간음이 사랑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녀 사랑의 법칙이 있죠. 율법이 없으면 간음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남의 것을 잠깐이 언제 얼마큼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그냥 잠시 빌려다가 주인이 알아채면 다시 은근슬쩍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불쾌하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만이고,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죄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율법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룩한 율법은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와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부르크 한인교회에 있는 동포는 누구이며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함부르크 한인교회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누구이며 장애인은 누구이고 재판 행정에 묶여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장애가 있어서 억울하고 행정에 억류되어 있어 억울하고 외국인이라서 억울하고 동포와 동족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돌아보고
내가 사는 동네를 돌아보고 내가 속한 여러 관계 네트워크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억울한 사람입니까? 본인이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며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길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매임에서 풀려났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었다면, 내가 먼저 알았다면 먼저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매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담임 목사의 부재로 밀린 일들을 돌아보고 이어서 진행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워야 하고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목장 개편과 함께 곳곳에 새로운 봉사자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이런 일을 합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피곤한데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너희를 돌보니 너희도 서로 돌봐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맡겨진 곳에서 최선의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의 억울함을 느끼기보단 나의 억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에 원망이나 억울함이 있거든 그 모든 아픔과 불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나가고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거룩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